네. 아린이가 이제 수족구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전까지는 막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안에 스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뽀뽀할래? 갑자기 난데없이 뽀뽀를.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아린이가 수족구에 걸렸으니까 뽀뽀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아린이가 원래 뽀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나 아빠나 누구에게나 뽀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 아침에 뽀뽀할래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 막 아린이 욕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뽀뽀할래 그러니까 막 괜히 미안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입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젤리 먹을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뽀뽀를 해줄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한결같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린이가 수족구에 회복하자마자 코로나에 또 걸려가지고 오늘 또 못 나왔는데요. 그 수족구 회복 확정 판정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상 아린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그날 뽀뽀를 했으면 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올 뻔했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죽이시고 다루시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면, 우리의 육체의 탐욕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루어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받는 광야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은 것까지는 땡큐.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나한테 얼마나 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날 더 행복해 줄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도리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주로 모시고 먹튀. 구원은 받았지만 먹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내 육체의 필요와 갈급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육체가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으로 이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게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의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힘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른들이 특별히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사실 저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MZ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걔네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회사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은 회사의 그 MZ들 이해가 할 수 없다.
도무지 우리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나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MZ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꾸 우리가 MZ세대와 MZ세대가 아닌 세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학자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 차이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간극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박사님이 최근에 이제 시대예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MZ를 한번 이해해보자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면서 시대를 예보하라는, 이 시대예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에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굉장히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핵개인의 시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웠습니다. 핵가족, nuclear family. 이 사회학자, 미국의 사회학자 머독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산업화가 되니까 이제 다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자식으로 구성된 이 핵가족, 4, 5인으로 구성된 아주 최소 단위의 가족으로 이제 이 세상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3대도 같이 살고 4대도 같이 살고 어떤 데는 5대도 같이 살고 막 이런 집들도 있었는데, 시골에 살다 보면.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제 다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지금은 핵가족이란 말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제 다 핵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가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Nuclear individual. 가족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삶의 형태를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굉장히 이미 많아지고 있지만 지배적이진 않았는데, 이제는 1인 가구가 지배적인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개인의 시대에서 이 핵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왜 1인 가구가 되느냐. 여러분, 이 핵개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기호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기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개인이 주체가 되고 개인의 욕구와 만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개인의 기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이루고 살아갈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기호를 원하는 만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취미생활을 할래도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식을 건사해야 되니까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뭘 샀는데, 쿠팡은 우리가 로켓 배송을 받아야 되니까 같은 아이디를 쓰잖아요. 실수로 아내 몰래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혼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내 개인의 기호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살아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껏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개인의 시대에 이 개인들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이야기하냐?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호가 중요하고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내 원껏 하고 살아가겠다. 그러니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도 않겠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있으면 그 모든 삶을 아이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이사가는 문제를 해도 그 아파트 근처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는지, 그 초등학교가 아파트 안에 있는지, 초품화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래서 이 아파트가 초품화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때 횡단보도를 한 번 건너야 되는지 두 번 건너야 되는지, 요즘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고민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족을 구성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혼자 살아야지.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가 굳이 해야 돼. 지금 내가 나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결혼도 선택 안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난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는 도대체 뭐하러 해? 굳이 내가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면 나랑 잘 맞고 내 기호랑 일치하고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하고만 만남과 관계를 지속하겠다. 이것이 바로 핵개인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핵개인의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개인의 시대가 왜 왔을까요? 기성세대 너무 다양성을 무시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무시했잖아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했잖아요. 뭐라도 내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했던 게 이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전 시대의 반향으로 이 시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했고 다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효율성을 생각할 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내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재화의 한계가 있으니까 너는 음악을 하면 안 되고 뭐 예술을 하면 안 되고, 집에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다 획일화되고 특별한 색깔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길거리에 하얀색 차랑, 회색 차랑, 검은색 차밖에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중고로 팔았을 때 이 차가 최고의 가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차를 고르지도 않는 세상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개인의 기호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내 선택의 기준이 돼서 내 기호와 내 만족이라는 가치를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겠다. 그건 뭐예요? 전형적인 내가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핵개인의 시대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의 아비 세대가, 내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뭐라고 조언하든지, 내가 내 책임이 무엇이고 내 과업이 무엇이든지 그것 또한 우리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 가치가 뭐에 기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호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개인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튀면 안 돼. 무난하게 살아야 돼. 다 평범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두신 그 디자인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양태의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예배예요. 인생은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 남부럽지 않은 삶, 아비 세대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경험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너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지혜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안정적인 인생에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으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모양, 어떤 색깔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나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나를 그 큰 그림 안에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기인한 가치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한 4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딤을 보고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갔다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론한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니까, 자신들이 기다려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하나님 대체품을 지금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고작 40일을 기다리는 동안 그새를 못 참고, 모세고 하나님이고 나는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없는 모세 대신 아론에게 말해서 지금 눈앞에 없는 하나님을 대신할 내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회귀 본능? 철새나 연어나 막 이런 생선들이 막 원래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진정한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영혼을 사모하고 도덕과 선을 추구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긴 있어요. 우리도 가장 토부인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원하지만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비슷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 비슷한 것, 평안 비슷한 것, 기쁨 비슷한 것, 하나님 비슷한 것.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우리는 결국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그것을 영속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 제한적인 만족과 기쁨과 자극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원하는 우상 중독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이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그 자극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원하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의존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우상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고 찾으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가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다시 12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지금 우리 쪽이 없으니까, 북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남유다로 가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배반하면 어떠지? 하는 마음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각각 뒀다는 거예요. 다시 금송아지를 또 바라보게 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또 넘어가더라고요. 우리의 불안이, 그것이 바로 눈앞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단이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던, 이번엔 2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하나가 필요했는데 나중엔 2개가 필요한 거예요.
좀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배달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그 금송아지를 둔 베델의 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비슷한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내야 되는데 못 끊어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은 멸했는데 금송아지는 못 떠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못 끊는 거예요. 우상 중독에 빠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못 끊는 겁니다. 도대체 왜 못 끊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나? 우리는 이제 이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 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막 앞으로 막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끼익 하고 서고 싶다고 바로 서지나요? 딱 멈춰야지 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딱 쓰나요? 아니죠. 앞으로 막 끼익 하고 쏠리고 끼익 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한참 더 멀리 가서 쓰는 거예요. 저에게는 공포의 마성터널 사건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신대원이 용인 양지에 있다 보니까 총신대학교 신학원이 매주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갔다가 또 금요일 날 돌아오고. 근데 용인 양지를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언젠가는 3시간, 4시간 걸려서 간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본 저희 친척 누나가 자기 차를 바꿀 때가 돼서 차를 바꾸면서 그 당시 기아 카스타라는 LPG 차량을 저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레이크가 잘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반드시 고쳐서 타야 된다 라고 저에게 분명히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당시 돈도 없는 전도사가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면 되지.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면 이 차를 돈을 들이지 않고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민하게 반응해야지 했는데 공포의 마성터널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사고가 1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지에서 나오자마자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학기를 다 마치고 기숙사에 있는 모든 짐을 싸서 저랑 다른 전도사님의 모든 짐이 가득 차 있는 굉장히 무거운 차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마성터널은 어떤 곳입니까? 갑자기 그 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차들이 다 급정거해가지고 그 앞에서 사고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 마성터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멀리 하필 에쿠스가 그 앞에 있었어요. 에쿠스가 저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지금 딱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겠지 하고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계속 밀려서 결국은 에쿠스를 들이박는 사건이 저에게 공포의 마성터널 사건입니다. 충분히 거리가 충분했고 힘껏 밟았는데도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닳아있으니까 저항하는 힘이 부족해서 차가 멈춰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차는 전손 파괴가 되고 에쿠스는 기스도 안 났어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차를 멈춰 서는데도 그 차가 가고 있었던 그 관성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힘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이 있어야 그 관성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성, 뭐예요? 우리의 삶의 관성. 내 멋대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살던 내가 주인된 삶의 그 관성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내 맘대로 내 욕구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묻고 허락받고 인도받는 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내가 주인된 세도니까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갑자기 전환을 한다.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관성을 멈출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니까 21장 5절과 6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한참 지났어요. 그 이후로 더 이 광야를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은혜로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 원망을 하는 이 관성이 작용하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언제 결국 그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불뱀에 물려 멸망 직전에 이르러서야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독이 퍼지는구나,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 관성을 멈출 만한 엄청난 죽음에 이르는 힘이 우리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멈춰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역사를 반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신다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군지 들을지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독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더라. 너희를 위하여 매가 예비되었나니. 안타깝게도 우리는 맞아야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거예요. 죽도록 맞아. 살짝 맞아서는 잘 안 되고 죽도록 맞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광야 시험은 결국 어떤 시험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반응하는지 나의 욕구에 반응하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그것을 결국 말씀에 반응하도록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보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에 반응한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그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것은, 진짜 잘 사는 것은 솔직히 진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걸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이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만 있는 곳, 말씀으로 가득한 곳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신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잠깐 금송아지를 바라봤다가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금송아지를 바라봤다가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Fix your eye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목과 이 턱을 완전히 고정시켜가지고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병이어 기적 때도 에바다 치유하실 때도 마지막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방법, 이 인생을 승리로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어떻게 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살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관성으로 세상을 향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계속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승리와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름 하나님을 다 만났고 뜨거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휩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고 그 관성이 계속 나를 멈추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무언가 나에게 자극이 되는 그 반응을 원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 내 삶을 계속 채우고 그 자극을 계속 갈망해서 그것을 계속 원하는 우상 중독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광야를 만나서야, 그 불뱀에 물려 죽음을 앞두고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그때 결국 하나님을 찾더라.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실존을, 그 현실을 이 땅에서 마주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갈증과 필요가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을 얻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371 기도에 여러분
모두가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371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그 황폐한 땅 광야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을 바라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 내 인생을 내가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인된 인생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에 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해답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무기의 눈에 원인한 그 우상의 우리의 인생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송아지가 우리를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이, 그 자격이, 그 인생의 우상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풍요롭게 할 수 없고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의 음성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아무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었던 삶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관성을 따라가는 삶을 정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신을 이겨 하나님 참된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인된 그 삶의 주의 만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셔서 그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우리로 금송아지의 세상에 그 무엇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생명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감사와 영광과 그 찬양의 박수를 올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며 내게 있는 욕심 내려놓고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창주인을 모셔드리네.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원임으로 드리게 하소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며 내게 있는 욕심 내려놓고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창주인을 모셔드리네.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원임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가 주인 되신 나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원임으로 드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다시 통치하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나의 원임으로 드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멈추어진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욕망이 멈춰서려면 관성이 있으니까 큰 힘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불뱀에 물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372일 기도회 여러분 다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그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경험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 세상의 흐름에 밀려 요동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 내 필요와 갈증이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찾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세상을 살아가던 그 관성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원래 살았던 그 방식, 내가 편한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관성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큰 힘에 이르러서야, 맞닥뜨려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신, 그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인생,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능히 이기는 그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내놓고 하나님,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그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물질과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은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금송아지가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여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이 시험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